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1월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정표를 좀 확인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설교 준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이거를 자세히 안 봐다가 최근에 자꾸 그 이야기가 설교 듣다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어저께 밤에 좀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이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안수현이라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는 정말 환자인데 친절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정말 환자 하나를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던 의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3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 나갔다가 다른 장교들 같으면은 이제 군의관 같으면 앰뷸런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곳에서 나와서 사병들하고 같이 농담도 하고 그곳에서 풀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때 유행성 출혈열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서 33세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 인생을 딱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그에게는 의사로서 엄격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경력은 짧았지만 그의 정성이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는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의 의사 사회에서 자칫 앞날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빈소에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줬으며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자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번 한 주 내내가 아니라 거의 한 10일 동안 제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장로님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보셨지만 같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저도 이거 가지고 매번마다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자체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데요. 증명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 믿겠는데 육신이 간다니까 그게 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난제 속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란 선물도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 속에 있는 은혜를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가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고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누구의 법일까요?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너희가 뭐 하였으나? 들었으나 라는 말은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던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이 기원전 1792년에서 약 1750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법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신의 눈알도 뭐 해야 된다? 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자신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부모를 구토한 자식은 손목을 자른다. 이 살아남을 자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만한 문제입니다. 구멍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한 자는 그 구멍 앞에서 사형에 처한다. 무섭나요? 예.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구멍 앞에서 죽인다는 말은 그 원인인, 그 죄의 원인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형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걸 통해서 그 구멍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가요? 무섭지요. 근데 보복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만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신 게 좀 나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더니만 그게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었으나라는 말이 때로는 장애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너 애들에게 함부로 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저의 아들인데 했던 말인데 뭐냐면 보험 들었으니까 가서 때려 이 말이었습니다.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오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얘가 매일마다 맞는 건 아닌데 괴롭힘을 많이 받았어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 들어놨으니까 너가 실수로 애 때렸다 그러고 때리고 와봐. 그러면 얘가 때리고 올까요? 얻어 터지고 올까요? 참 속상한 건 가서 얻어 터지고 오더라고요. 맞고는 오더라도 절대 남을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막 얼굴이 이렇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남을 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누구 살리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소유까지 밉습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든 다 싫어요. 그 사람이 주는 떡도 싫고 그 사람이 주는 뭐도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유물까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뜨끔하지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려 그러면 그거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을 뭐로 갚지 말라고요?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 갚아요. 욕으로 갚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해요. 되리어 그를 뭐 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짐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참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앨범 속에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친구의 사진도 있습니까? 어떤 거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왜 내가 놀라는지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넘기자마자 그 다음 장에도 또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몇 장을 넘겨봤어요. 다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 자신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어봤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의 원수도 너의 인생의 하나의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지나가는 존재예요. 이 친구들을 지금 제가 좋아하고 하지만 저인데 연락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 연락해요. 많은 것을 줬어도 그 친구들은 그 추억만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제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의 친구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면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내 사진에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어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했다더라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절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부터 일부러 다시 봤어요.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강도가 조금 약해졌어요. 놀라는 건 똑같아요. 다시 성경절을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이제는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처 준 존재가 있으면 그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지 않는 한 그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 자신을 혁명하라라는 함석헌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한 길 위에도 일단 정지의 패쪽을 세웠다. 일단 뭘 세웠다고요? 일단 정지의 패쪽을 세웠다고요.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내 딴으로는 이제라도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미운 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일단 정지라는 편말을 하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단 정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꿔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일단 정지라는 편말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고자 하는 그 뜻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빌라도가 수천 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 빌라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하고 하나님의 유대인을 죽였다는 것으로 인해 화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 미워하고 그러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망하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손해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이 깃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임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남자를 만났을 때 종손집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종손집 남자면 1년에 제사 한 몇 번 지낼까요? 최소한 수십 번은 지낼 겁니다. 근데 이 종손집 아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난 제사 못 지내. 그래서 나 오빠하고 헤어질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있는데 다 얘기할게. 제사 안 지나게 해줄게. 나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게 해줄게. 결혼했습니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부모인데 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엄마 내가 이 아내를 데려올 때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속상할까요? 믿고 결혼했다면 어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이 났어요. 몸이 몸을 죽이는 병이 났어요. 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자가면역 질환. 가서 기도해 줬는데 얼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 시어머니도 불쌍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래?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어머니 용서가 되네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게 됐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완전히 해방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으냐 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치와 미워하는 자였으나. 서로 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가운데 얼기절기 그러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짜증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단도 있었을까요? 사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찌르려는 군인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침 뱉는 군중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 막 흔드는 존재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악인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더군다나 사단이 그 앞에서 사람들을 주동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못 보셨을까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 그게 죄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시나? 죄인을 미워하시나? 누구는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당신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깨어진 자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번 터치했는 자판을 한번 터치했는데 그 글씨가 4번 5번 나오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자판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오타가 많이 나요. 저는 나름대로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실수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버튼을 딱 눌렀는데 지은만 한 2, 30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억만 어떤 때는 10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탁 터치만 했는데 니은이 2개가 나와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게 제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센서가 그것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선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차츰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이 자꾸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게 된 원인, 그들이 특별하다는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신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목적과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건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일까요? 어떤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권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은 뭘 갖게 만드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일까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요? 선한 유대인 비유를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요. 왜일까? 특권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특권의식 없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유대인이 다쳤는데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그 당시의 생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고 자신의 모든 기름과 포도주를 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발라주고 다 사용합니다. 유대인에게, 나를 미워하는 존재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최대의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정말 최대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 뜻들을 마음속에 품으셔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올바로 보여주려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삶이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쉽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화내지 마시고요, 차라리 화낼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예언의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여러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분리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성경은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할 수 있다고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 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되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할까요? 사랑하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